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되면서 예언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들을 좀 살펴봤어요. 예, 요나, 아모스, 호세아이죠. 이 세 책의 공동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 사명을 받은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 세 예언서 요나나 아모스나 호세아 사이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만 열국을 여전히 사랑해서 이스라엘과 열국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동시대에 그 예언자가 있어요. 아모스, 호세아와 동시대의 예언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남유다에서 주로 사역했던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사실상 지난주 바운드리에서 저희가 이 두 내용을 다뤘어야 하지만 너무 내용이 길어서 이번 주로 넘기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했던 예언자가 있다면 아모스, 호세아이고요.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동시대에 남유다를 향하여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한 예언자가 둘이 있는데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그 바로 이사야와 미가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야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야훼를 뜻하는데요. 야훼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여러분들 기억할 때 아주 핵심적인 것이 이거예요.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 뜻과 동일한 메시지이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 되신다. 그 우물에서 생명과 구원을 길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구조를 볼까요? 이사야서의 구조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로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이 전반부가 39장으로 되어 있고 이 후반부 44에서 66장까지가 27장인데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마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당시에는 이런 장이 나눠져 있었지 않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지만 재밌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설명하는 39장과 이 구약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27장이 신약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이사야가 신구약 성경의 요약판이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9장까지가 전반부인데 주로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40장 이후부터가 후반부인데 여기서는 회복이 언급되어진다라고 이제 크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한 번 더 나눠서 생각하려고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36장부터 39장의 내용이 지금 예언자가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현재. 예언자가 서 있는 장소예요. 이 예언자가 서 있는 장소에서 이미 예언자가 경험해 왔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반부의 내용은 예언자 입장에서 이미 지나갔던 과거와 그 과거에서의 그의 사역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0장 이후의 내용은 예언자가 있는 입장에서 미래의 내용입니다. 미래의 내용이죠. 이 미래에 하나님이 심판을 통과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실 건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가 서 있는 현재에서는 아수르가 월드 파워예요.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 힘이죠. 그 아수르와 연관되어져 있는 역사를 다루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요게 나와 있는
7장에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을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에 이야기 큰 덩어리가 있어요.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이죠. 이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 이 아하스가 히스기야와 어떻게 대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했는가. 그래서 불순종한 아하스의 결과와 하나님께 순종했던 히스기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 예언자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아하스처럼 반응해야 할 것인가, 히스기처럼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그 전제하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듯이 미래에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는 아수르를 통한 심판을 주로 얘기한다면 후반부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을 통한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에 대한 미래적인 내용을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이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계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명하진 않을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반 이상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을 이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초림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또 이루실 일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데 이 후반부의 부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BC 8세기 700년대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는 남북 왕국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남왕국은 곧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될 것이겠죠. 이때의 가장 중요한 세상의 주도권을 가진 나라는 아수르고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라고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하는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언자의 현재의 위치에서는 과거의 내용이겠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 멸망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40장부터 46장은요. BC 7에서 6세기의 시대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요. 세상의 월드 파워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을 메데바사가 멸망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것까지에 대한 얘기가 미래의 예언으로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언자의 현재 위치에서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기록 당시 선지자에게서의 과거의 내용이고요. 40에서 66장은 기록 당시 선지자의 입장에서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글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 위협적인 글에서 보면 특별히 이렇게 6장에서 8장과 36에서 39장이 아주 긴 이야기 그룹이 있는데 이 두 이야기의 대조가 이 예언자가 말할 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6장부터 9장이 아하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의 말을 거절했던 사람이죠. 그와 대조적으로 36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왕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구원받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큰 두 이야기 단위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40에서 46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언의 문양 양식이고 그래서 권면과 약속이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죠. 앞쪽에서는 공격적이고 위협적이었다면
훨씬 더 하나님이 호소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회복하겠다라는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신학적으로는 3에서 39장은요. 하나님의 장대성과 위엄을 역설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것과 메시아가 왕으로 와서 통치하겠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 11장이죠. 다윗의 후손,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메시아가 와서 공의로운 통치를 할 거고 에덴 동산과 같은 현상을 이룰 거다. 그렇다면 40에서 66장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오래 참으심을 역설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실 거고요. 이 친밀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얘기할 때 창조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이죠. 구원은 이 첫 창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동일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창조. 그래서 저는 재창조라는 표현을 계속 썼죠. 구원을. 바로 그거고요. 이 일을 위해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고난받는 종. 이게 이제 이사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겠죠. 자, 이사야서의 배경입니다. 자, 저자는요. 야훼는, 야니까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바로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우물이다.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라 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아모스의 부치는 아모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아모스서의 아모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히브리 글자로 히브리어로 보면 아예 철자가 다릅니다. 그는 우시야 죽던 해인 740년부터 6장에도 이제 나오죠. 사네립이 죽는 기록이 39장이 나오는데 이게 681년입니다. 요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역사적 얘기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740년부터 681년까지 사역을 했던 예언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9년이나 예언 사역을 했던 아주 전문적인 예언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이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이에요. 그 소명받는 장이 우시아가 죽던 해로 언급되어져 있는데 우시아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봤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를 썼지만 결국 예후가 아합 왕조는 종식했는지는 모르지만 타락하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황금송아지를 그냥 음란하게 섬겼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에 4대까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유지시켜준다고 했는데 바로 이 4대째가 끝난다라는 예언이 호세아서 거기에 보면 이스르엘이라는 애 이름이죠. 이스르엘. 이 이름이 바로 이 호세아의 아이 이름이면서도 이 아합 왕조의 4대째 종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4대 중에 3대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과 동시대의 남유다의 왕이 우시아입니다. 이 여로보암과 우시아 시대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요나죠. 요나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게 부흥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시대를 대표하는 이름이 여로보암과 우시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하는 뉘앙스는 이사야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고 이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메시지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아 죽던 해부터 59년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므낫세 왕이요. 이 므낫세의 통치 때에 므낫세가 죽이려고 하니까 므낫세로부터 쫓겨다니다가
나무가 이렇게 비어있는 그런 고목의 통나무 속으로 이사야가 숨었는데 므낫세가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할 때에 톱으로 켜는 것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므낫세에 의해서 죽었던 이사야를 이제 언급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문체를 볼 때 아주 화려하고 좋은 문체여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일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왕에게 쉽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쉽게 왕에게 나가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사야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아서 이사야서 13장부터 아주 긴 단위로 열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왕에게 접근이 쉽고 국제 정세를 잘 알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귀족이거나 왕가의 사람으로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이사야서 8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내와 동침하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아내의 원어가 나비야라고 해서 나비, 선지자의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내는 여자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여선지자와의 결혼 관계에서 아이 둘을 낳는데 스알야습과 마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아이의 이름 자체가 이사야의 예언 사역으로 예언되어집니다. 호세아에서 우리 이미 경험했죠. 이스라엘, 암미, 로아마. 예언자들은 그의 결혼 그리고 아이의 출생 그리고 그의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보여줬다. 이것을 상징적 행동이라고 표현해요. 상징적 행동. 그래서 예언자의 모든 삶은 그 자체가 다 예언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좀 다시 플레이 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언자의 모든 사역은 그냥 그 자체가 상징적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야 죽던 해에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가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이사야 6장 소명입니다. 6장이 그의 예언 사역의 가장 초기의 사역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연대순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이른 기록인 6장이라는 거죠. 1장이 가장 이른 기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은 이사야의 6장의 소명이 왜 그러한 소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일종의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서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사야의 소명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의 소명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역을 요청하시면서 네 사역은 네가 열심히 사역해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다. 그들이 다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명을 그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1장부터 5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예언했던 심판의 위험, 722년의 북이스라엘 멸망이 현실화된 시점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언급된 사건 중에 하나가 732년에 아람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였는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 3세에 의해서 불이라고 언급되어지는 사람이죠. 열왕기에서 이 삶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이래요. 아수르가 강성해져서 이제 이 북쪽 지역에서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니까 거기와 맞닿아 있는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를 막는 반아수르 동맹을 이제 맺고 아수르와 대적하게 되는데 남쪽의 남유다도 함께하자, 반아수르 동맹에 함께하자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 왕은 아하스 왕인데요.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는 게 자신들에게 유익한가, 이로운가라는 것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편에 설 것인가, 반아수르 동맹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이사야가 나타나서 이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둘은 타다남은 부직갱이다. 나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을 의뢰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아수르도 의뢰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라고 분명히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이제 의뢰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아수르를 의뢰하다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지는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 7장, 8장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이제 왕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거와 동일하게 아수르의 위협을 받았던 또 하나의 남유다의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701년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에게 공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산헤립의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701년에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와 또는 블레셋과 여러 나라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46개의 성읍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요. 그것을 이 프리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스기야를 새 장의 새처럼 가두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왕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여기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전 신학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죽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열왕기하 18, 19장과 이사야서 36, 37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호세아서 1장 7절에 보면 호세아가 그러나 내가 유다는 구원할 건데 활이나 창으로 구원하고 말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그 호세아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701년에 산헤립으로부터 히스기야를 구원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원을 이제 히스기야는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호세아서 1장 7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그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뢰할 만 분이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뢰했죠. 예. 사실은 산헤립은 애굽을 의뢰했습니다. 이렇듯 왕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열국을 의뢰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또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자신의 왕국의 모든 것을 내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의뢰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외교적인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애굽, 바벨론은 왕들이 의뢰했던 자신의 구원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사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너희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물은 오직 하나님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서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 솟아나는 그 우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사회적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호세아서는 종교적 음란을 하나님의 심판의 주된 이유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순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사야서는 하나님보다 열국을 더 의뢰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만 의뢰해라 라는 게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공의를 행해라, 호세아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사야는 하나님만 의뢰해라는 거죠. 이걸 뒤집으면 왜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모스에서는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세아에서는 우상을 자신의 의뢰로 생각하고 남편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사야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너희가 의뢰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7장의 아하스와 36장, 37장의 히스기야의 이 내러티브 이야기의 큰 대조가 이사야서에서 설명하고자 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7장, 36에서 37장 둘 다 위급의 상황이었는데요. 7장은 반아수르 동맹인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자신의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때의 왕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뢰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신뢰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자, 6장 7장의 위급 상황은 산헤립의 왕이 아수르의 왕이죠. 침공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언급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의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수지가 어디냐면 실로암, 신약에 나오는 실로와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연관되어져서 그 물을 내가 준비하면 나는 든든할 거야 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수르를 의뢰한 아하스보다 하나님을 의뢰한 히스기야는 아하스는 오히려 공격을 받고 패배하지만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결론이 그렇지 과정 안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의 예루살렘 성인데요. 원래 다윗 때의 예루살렘의 성은 요만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이 위에 성전을 지면서 이렇게 더 성이 커졌는데 히스기야 시대가 되면서 성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아주 장점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적이 공격할 때 방어가 아주 좋다는 것인데 단점이 있어요. 이 언덕 위에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깥에 샘솟는 우물이 있었는데 전쟁이 나면 적군이 마실 수 있지 우리가 마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전쟁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뭘 준비했느냐? 이게 이제 히스기야 성벽이라고 하는 건데 마차 2대가 교차했을 정도의 아주 넓은 넓이의 그 성벽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성벽은 요만큼이었는데 히스기야는 더 크고 높은 성벽들, 그 넓은 성벽을 지어가지고 전쟁을 준비한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이런 것을 위해 준비해서 전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또 뭘까요? 예. 이제 아까 제가 다윗성이 요만하다고 했죠. 이렇게 작다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커진 건데 이 성벽 밖에 기온샘이라 이게 기드론 계곡인데 기드론 계곡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여기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요 계곡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이 기온샘을 여기 이제 기온샘인데요. 밖에서 완전히 다 묻어버렸어요. 돌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땅굴을 파서 요 아래에 실로암이라는 곳으로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실로암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까지의 이 물길을 뚫었는데 그 길이가 570m예요. 이쪽에서도 파 내려갔고요. 이쪽에서도 파 내려갔어요. 이게 꾸불꾸불한 이유가 뭘까요? 좀 연약한 지반을 따라서 좀 딱딱하지 않은 데를 따라서 이렇게 뚫어간 거죠. 근데 이게 언제냐면 BC 8세기예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죠. BC 1세기에 우리나라의 신라의 왕이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때로부터도 한 600~700년 전이라는 거죠. 그 고대 시대에 땅굴을 이렇게 팠는데 양쪽에서 파오다가 중간에서 만나서 이게 딱 뚫렸단 말이죠. 그래서 570m, 높이는 2m, 폭은 80cm 정도의 이 터널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 만난 지점에 이렇게 기념을 하는 양쪽에서 뚫어왔는데 여기서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돌을 박아놨죠. 이거는 이제 지금 가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터널이 돼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꼭 갔다 오시면 좋겠어요. 물을 철벅철벅 밟으면서 이쪽 기온샘으로부터 780m를 이렇게 굴로 이제 가면서 이제 실로암으로 연결되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실로암인 거죠. 이렇게 이제 물을 준비하고 성벽을 준비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냈어요. 그걸 가지고 막 든든해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위급 시대에 아수르에 공격받은 아하스가 반아수르 동맹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뢰한 것처럼 사실 히스기야도 초기에는 자기가 성벽도 짓고 물도 준비해 놓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서 준비했죠.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46개 성읍, 사실은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빼앗긴 거예요.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하나 남았는데 마치 새 장의 새처럼 갇혀가지고 곧 정복당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도찐, 개찐이라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적용인데 저주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말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의뢰해서 나라를 다 잃었을 때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솔로몬의 기도잖아요. 불순종해서 고난당하는 그 상황이라도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이 기도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서 이들 반아수르 동맹인 이스라엘과 베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다. 이렇게 나무로 불 지피는 그거밖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 너희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마지막 심판의 직전에라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 이사야서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라도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호와만이 구원이다. 히스기야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히스기야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우물인데 거기에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라. 이게 이제 이삭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이사야의 메시지 2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구원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사야 6장을 봤더니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의로운 자가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났어요. 그의 보좌가 성전에 임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싸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사야서 6장을 봤더니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젠장 나 죽게 생겼네 이런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했던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는데 왜 입에서 욕지거리가 나오고 내가 화가 있구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가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왜 그런지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이사야에서 어떤 의미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삶으로는 부정하는 마치 10계명의 제3계명을 위반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열심히 드렸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잘 알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 백성의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삶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화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만남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상황이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났는데 이 만남이 기쁨이 아니라 심판이다 라고 이사야가 지금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불화저로 숯불을 가져와서 이의 입술을 찢었다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입술을 찢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심판인데 심판이 그의 입술을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정결케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정결케 했던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과정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의 백성, 선민으로서의 사명이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입술을 찢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입술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지진 그 숯불이 좀 꺼졌을 거니까 해서 그 숯불을 막 살리는 거죠. 아주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아무도 없는데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내가 더 지질 건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9절이죠. 여호와께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의 소명은 참 이상한 소명이에요. 네가 나가서 전하면 베드로가 전한 것처럼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깨닫지 못하게 하라. 알게 하지 마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 돌이키는 거 내가 싫어한다. 뭐 이런 예언인 거죠. 사실은 제발 그들이 깨닫게 좀 해라. 그들이 돌이키게 좀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하고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구원과 회복의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제가 그 교재 있죠. 연대기로 보는 구약성경 교재 안에
그 회복의 양태들이 어떤 양태들로 되어져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 구조들이 무엇인지를 거의 한 페이지 가까이 적어 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처럼. 그래서 광야에 샘이 솟고 꽃이 피고 광야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아니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에서 공급받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회복의 메시지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의 이미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65장과 66장에서 처음 사용되어졌던 개념이고 이 개념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사용되어져 있는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의 양태와 회복의 이미지는 거의 다 이사야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이해의 키를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제 교재의 내용 안에 이사야서의 회복의 메시지들에 대한 양태들의 구절들과 그 양태들을 한번 보시고 꼼꼼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읽을 때 바로 이 얘기구나 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사야에서의 심판의 이미지가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13장 이후부터 나오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이미지에 보면 천지개벽적인 종말론적인 심판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이미지에 다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두 가지 양태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죠. 심판.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재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두 가지 양태인데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새하늘 새 땅의 이미지를 만나게 될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종말론적인 이미지 마지막 심판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이미지와 표현들이 다 이사야에서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대한 이해는 종말에 대한 이해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이미지도 제가 어떤 이미지들이 어떤 구절 안에 담겨 있는지를 교재 안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나중에 그것을 꼼꼼하게 같이 읽어주시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사야 메시지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고난받는 종이죠. 특별히 이사야서 49장부터 53장은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에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53장이 우리가 잘 아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반항하지 않고 죽임당했던 모습인데 이게 바로 신약의 초림 예수죠. 십자가에 죽으시던 초림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초림 예수는 고난받는 메시아고요. 재림 예수는 심판주 예수님인데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그 재림주 심판의 메시아의 이미지로 메시아를 자꾸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나는 고난받고 섬기는 종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금지시켰어요. 자신을 알리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고난받는 메시아 이 부분을 신약의 유대인들이 수용하지 않고 종말주 메시아로만 그 사람들을 기대했던 잘못된 메시아상이 이제 복음서에서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사야에서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 백성이 불순종을 해서 이제 이들이 멸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멸망은 아까 이사야 6장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을 정결케 해서 새 소명으로 부르는 거죠. 그 새 소명은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는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는 소명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그리고 그 메시아의 제자들이 오면 어떤 일을 하게 할까요? 예, 이방에 구원을 베풀게 됩니다. 열방을 향하여, 민족들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고 나올 수 있게 합니다. 만민의 빛으로 역할하고요. 만민의 증거와 만민의 인도자로 세웠다는 거. 이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사도적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에 대한 이 메시지들은 신약의 우리에 대한 메시지와 동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연합한 이방이라는 게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해서 성전에는요,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든 고자든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데,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고자인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빌립 집사가 전도했던 에디오피아 내시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이 이방인이면서 고자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갔다가 되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서,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이 무엇인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때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 사역에 다시 재소명을 받는 것,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고요. 그 백성에서 메시아 예수님 나오고요. 12사도가 나오고 바울과 바나바나 아볼로 같은 유대인의 복음 전도자가 나오는데, 그들이 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을 사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이 사역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백성이 열국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사역을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소명을 주셔서, 그것이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지만 다시 소명을 주셔서 회복되어진다면, 그 회복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만민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그들이 구원의 길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구원의 우물이시죠. 우리의 오직 유일한 의뢰이십니다.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 모든 나라의 46개 성읍을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의 성이 마치 새 장의 새처럼 갇혀서 풍전등화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정도면 구원의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뢰할 만한 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 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안 게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와 문제에 처했을 때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가 둘 다 이러한 위기와 문제에 처했을 때죠. 그때에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들이 죄가 많고 여러분들이 불의해서 이런 위기와 문제에 처했을 때라도 말이죠.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따만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거죠. 아하스 왕처럼 문제를 하나님에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요. 사람이든 다른 어떤 환경이든 내가 갖고 있었던 무엇인 것, 그것을 의뢰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고통을 더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실패담이겠죠. 이건 성공담이고요. 성공담과 실패담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타산지석으로 실패담을 삼고, 그리고 성공에 대한 것을 통해서 격려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사야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